다른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는 생깁니다. 그렇죠. 문제가 없으면 좋죠. 가정에서도 생기고, 직장에서도 생기고, 학교에서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생기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의 힘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보면 하나는 이제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많이 주는 편이에요? 상처를 많이 받는 편이에요? 둘 다 상처를 많이 주시면 많이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는 것과 받는 것 보통 이제 착한 사람들은 상처를 많이 받는 편이죠. 안 착한 사람들은 상처를 주는 편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상처를 주는 편이에요? 받는 편이에요? 저는 착하니까. 네, 착하니까. 나는 상처를 준 적이 없어. 아무리 난 정말 착하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나는 악하니까 상처를 준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는 일들은 물론 이제 교육 때문에 뭐 교훈이나 이런 것들 책망 때문에 하는 경우들은 있겠지만 일부러 그러는 적은 없겠죠. 여러분 부부가 그러는 일들이 있나? 괘씸해가지고 일부러 제 사람 어렵게 하려고 하고 그런 경우도 있나요? 네. 착해도 상처를 주는군요. 착해도 상처를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서의 그냥 삶의 하나의 패턴인 거죠. 그러니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들 간에도 그렇죠. 부모 자녀 그 사이에도 그렇죠. 그 친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상처를 주는 것에 대해서가 아니면 용서하는 일. 다른 한 가지가 용서하는 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용서하는 일. 이 용서한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일. 상처가 크면 클수록 더 심하겠죠. 이 상처,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어요. 누구만 생각하면 막 이렇게 막 분노가 있어요. 설마 남편은 아니겠죠? 막 분노가 막 일어나면 정말 힘듭니다. 답답하고 힘들죠. 그래서 뭘 해야 된다? 풀어야 되죠. 어떻게 풀어요? 용서를 해야. 여러분 어떻게 풀어요? 용서를 해야 풀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되면 그러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용서가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 생각할수록 막 내가 이렇게 어렵네 그러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용서를 하긴 해야 돼요.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회복이 되니까. 그런데 그 방법은 딱 하나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방법은 항상 압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여러분들 보지만 그분들이 항상 문제가 생기고 상처가 되고 아니면 사건을 일으키고 그런 일들이 대부분 일어날 때에는 성경 속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말씀이 있죠. 뭐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보통 열심히 기도하던 다윗도 사고를 칠 때는 문제를 일으킬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의 사람들도요. 사고가 나고 그럴 때는 기도하지 않아요. 성경에 뭐 굳이 기록하지 않은 것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호소하고 나타내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막 부르짖어서 기도한 적 있죠. 부르짖어서 아니면 정말 부르짖을 소리도 안 나. 그냥 울음만 나와.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냥 소리도 안 나와. 그냥 기타. 그냥 울음밖에 안 나와. 그런 소리밖에 안 나와. 그럴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서야 한다는 거죠. 왜? 사람을 보면 용서가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용서가 안 되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야 뭐가요? 나의 그런 분노의 감정이 어떻게 서서히 줄어드는, 분노의 감정이 줄어들어야 용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에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저 사람 미워 죽겠다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너무 미워서 죽겠어요. 기도가 돼요? 하나님께 그런 거, 만약에 부부가 있는데 우리 딸이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막 괴롭혀. 그럼 저한테 와가지고 나 남편이 괴롭혀. 뭐 그래요? 안 괴롭히니까 모르지 아직까지.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돼. 또 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요? 혼자 풀어요? 아니, 둘이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 여러분, 얘기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사를 누구에게 얘기해가지고 해결해달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계속 개입해가지고. 아빠 개입해서 좀 혼내줘.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알았어. 그럼 저는 그래요. 니들이 알아서 해요.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아뢰일 때 알았어. 내가 해줄게. 그러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아뢰야 돼요. 상처받은 것, 어렵게 한 것, 힘들게 한 것, 자녀들이 막 그러는 거, 뭐 친구들이 그러는 거, 직장에서 그러는 거,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아뢰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뭐라고요? 회복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극복한 사람이 있죠. 누구?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이 그러한 일들을 진행을 했다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형들하고 그렇게 사이좋게 안 좋게 지내다가 형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진 않고 팔았잖아요. 노예로 팔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쇠사슬을 메고 가가지고 괴롭힘 당하고 힘들게 하고 팔림을 당하고 그러다가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너무 사람이 열심히 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니까 총무를 세웠는데 또 누가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감옥에 갔죠. 감옥에 가서 힘들게 다 적응을 해가지고 술 맡은 간원장이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술 맡은 간원장이 어떻게 해요? 잊어버렸어. 그래서 2년 동안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 또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사함도 없이 희망도 없이. 여러분 아무도 그를 도와주고 인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을 지켜줄 수 없어요. 왜? 보디발도 지켜주지 못했잖아요. 보디발은 철저하게 요셉을 믿었습니다. 아내가 그런 일들을 했을 때도 믿었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보디발이 해줘요? 안 해줘요. 술 맡은 간원장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는데 술 맡은 간원장이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요셉에게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매일마다 날마다 뭘 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뭐 안 봐도 뻔하죠. 항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요?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 10명의 형들 이 10명의 형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용서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용서했다는 얘기 없는데 없죠. 용서했다는 왜?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기근이 들고 나서 형들이 오잖아요. 형들이 왔을 때 만약에 요셉이 용서하지 않았다면 뭐 하면 돼요? 그냥 조용히 죽이면 됩니다. 그렇죠. 당시에 죽이는 것들이 지금이야 뭐 죽이는 게 어렵겠지만 당시에는 그냥 죽이는 것이 그냥 자기를 어렵게 하고 그러면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 상황들이. 그 요셉의 위치가 자체가 지금 뭐 워낙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죽이면 돼요. 굳이 데려다가 뭐 얘기하고 말고 그럴 것도 없어요. 트집 잡아서 죽이면 돼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3일 동안 가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냥하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니
잘못한 분이라고 하고 가두죠. 그리고는 사흘 후에 요셉이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내가 살려주겠다. 그런 사실 죄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근데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죄도 없는 사람들. 형들인 줄 알았잖아요. 왜? 시험하려고요? 물론 시험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하려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제목이 그거잖아요. 어떤 문제? 형들과 자신과의 이러한 관계 속에서의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내 생각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사람들에게 그 벌을 물으면 되죠. 그런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대로 다 합니까? 누가 나를 화가 나게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나도 어떻게 해요? 나도 화가 나게 해야지. 어떻게 저 인간에게 화가 나게 할까? 화가 나게 할까? 그러니까? 안 그러시죠? 안 그러시길 바랍니다. 화가 나는 건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크리스찬이니까. 그럼 용서를 해줘야 되잖아. 근데 용서가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뭐가 중간에 여과 장치가 있어요. 중간에 이걸 한 번에 팍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조금씩 가야 돼요. 이런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때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마찬가지예요. 그게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될 것 같다면 그게 문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에 사탄이 우리들을 항상 어렵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못 드리게 하죠. 상황을 만들고 형편을 만들고 그런 일들을 만든다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막혀지잖아요.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 원래 지난주인데 저희가 오늘 하기로 해서 오늘 하는데 지난주까지가 이제 1년을 시작하고 반년이 지난 거잖아요. 6개월이 지났는데 여러분 6개월 동안 어땠어요? 잘 됐습니까? 잘 된 거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잘 된 것도 있는데 왜 없다?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잘 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잘 됐다고 일단 봅시다. 내가 잘 됐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감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안 된 것도 있죠. 그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형편을 보니 안 된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된 게 잘 기억이 안 나죠. 잘 된 건 기억이 잘 안 나고 안 된 거는 항상 기억이 나요.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를 해야 된다고요? 중간 단계를 거쳐서 가야 합니다. 중간 단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형들이, 그래 아까 얘기하는 시험. 형들이 내가 용서를 했는데, 이미 용서를 했는데, 이 용서한 것에 대한 적절한 상황을 만들어 갈 것인가. 저 사람들이 용서를 해줘도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중요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용서해줘야 되지 하고 이러한 여과장치 없이 그냥 용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상 그 설명은 다음에 연계되면은 혹시 그런 말씀을 하면 할 텐데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고.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 마음이 남아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다고. 그래서 언젠가 모르게 나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길 때 이것이 어떻게 해요? 더 큰 문제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단계가 필요해요. 19절, 20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의 형제 중 한 사람만 그에게 바치게 하고 너희는 목숨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에 형제들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가 이 짓을 하게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뭐요?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만 오게 갇히게 하고 갔다가 너희 막내를 데리고 오라 그러죠. 이게 요셉이 가장 심각하게 느꼈던 문제인 거예요. 왜? 형들이 자기 한 사람을 어떻게 했던 거예요? 대변해주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고 지켜주지 않고 팔아넘긴 거잖아요. 물론 뭐 루벤이 그렇고 유다가 살려보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됐어요. 그렇잖아요. 안 돼서 결국엔 팔린 거죠. 이것이 자신이 그동안에 살아가는 이 세월 동안 가장 마음에 사무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뭐 그냥 뭐 좋은 생각하고 그동안 뭐 잘한 것도 있고 관계도 없고 뭐 잘 깼을 테니까 그것으로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하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쓴뿌리 악한 것은요 안 사라진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언젠가 또다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질 때 아니면 육적인 상태가 안 좋아질 때 그것이 나도 모르게 불릴 때 일어난다고. 근데 여러분 이러는 게 처음에는 뭐 잘 안 돼서 서서히 잘했겠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제부터는 그냥 한 방에 팍 올라옵니다. 신앙생활을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30년을 하든 50년을 하든요 이게 그냥 한 방에 팍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막 그랬다가 한 번에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그걸 이것 때문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해결하고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이러한 것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을 어떻게 해요? 가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둔 사람이 누구예요? 시므온이에요. 학자들은 그래요. 왜 시므온인가? 보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시므온을 얻다 그러죠. 왜냐면 시몬과 레이는 원래 잔해하는 기계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왜냐면 다 죽였잖아요. 한 부족을 다 죽였으니까. 근데 레위는 나중에 이제 제사장이 되니까 아무래도 시몬보다는 조금 나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몬이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악한 아마 주동자였을 가능성이 커요. 뭐 하는데? 요셉을 팔아넘기고 죽이는데 아직 주동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원래 형제들이 있잖아요. 첫째 아들이 루벤, 그 다음에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1, 2, 3, 4거든요. 루벤은 살려주길 원했어요. 장자니까. 그 다음에 누구예요? 시몬, 서열이. 그래서 루벤을 살려주기로 했는데 시몬이 아주 뭐 강압적으로 해서 아마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팔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을 가는 거예요. 시몬을 가두고 나서 누굴 내려오라고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왜? 베냐민은 누구의 아들이니까? 우리 야곱의 아들인데 누구의 아들? 라헬의 아들. 요셉이 계속해서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왜? 아내가 넷인데 그 중에서 라헬을 가장 사랑하니까.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해요? 더 사랑하는 건 괜찮은데 더 사랑하는 티를 많이 냈죠. 야곱이. 그러니까 요셉이 괴롭힙니다. 요셉이 사라졌어. 그러면 야곱이 누구를? 베냐민을 얼마나 또 사랑했겠어요. 그 티나기.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오라?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왜? 형들이 이제 변했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변했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22절 읽어볼게요. 21절, 22절 같이 시작. 그들이 서로 받아낼 우리가 야곱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결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은 너희가 갖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빚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아멘. 루벤은 원래 살려주자 했죠. 그랬는데 결국에는 팔리게 됐고 뭐 아버지에게 죽었다고 했으니까 아마 루벤도 죽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루벤이 없을 때 애를 팔아버린 거니까. 그런데 그런 거예요. 항상 그래서 살려주려고 했던 사람이 먼저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살려주려고 루벤을 살려주자고 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유다가 또 그러잖아. 이런 것들의 앞장서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선한 사람들이 더 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하십니까? 네. 갑자기 아까 선하잖아. 여러분들 더 하라고 그러니까 오라를 못 하겠는 거야 다시. 여러분들 선하십니까? 네. 선한 사람들이 더 선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더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 직분자들이 더 본을 보여서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루벤이 야, 죄 짓지 말라고 했잖아. 빚값을 이제 우리가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통역하셔서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해요. 24절, 25절 볼게요. 같이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을 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공부를 그들을 세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돌로 넣게 하고 또 그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곡식을 주고 이제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떠나가서 가는 거. 이제 이 말씀, 고이의 말씀들은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요셉이 형들을 엄하게 했다. 그래서 아주 거칠게 했다는 것이 42장 10절에 나오는데, 이 양심이 깨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요셉이 형들에게 울부짖었다, 애걸했다라는 얘기가 살려달라. 근데 형들이 그걸 무시했잖아요. 그러한 무시했던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용서한다라는 개념이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라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의 도움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항상 명심해요. 어떤 문제든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는 것 같아? 안 오는 것 같아? 안 오는 것 같아.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을 어떻게든 섬겨보려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시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누구를 찾아가? 영매 처음 보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누구를 올려달라요? 사무엘 올려달라고 하잖아요.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물론 결과론적이지만 사울은 뭐 그렇게 하다가 결국엔 전쟁 속에 죽죠. 회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셔야 회복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회복해 주시겠죠. 당연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회복해 주셨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하든 경험을 하지 않다 하나님은 회복해 하십니다. 아니 물론 조건은 기도하면은요. 기도를 하면은이에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당연히 어렵겠지만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기도를 한다고요. 근데 기도의 응답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고, 시간이 좀 걸려서 준비가 되면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 내가 그거는 못 들어주겠네? 그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왜? 그 상황보다 더 좋은 상황이 있으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 상황이 제일 좋으니까 이걸로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서 해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도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아니면 응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저도 고집스럽게 계속 기도합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면 계속 합니다. 근데 안 되긴 하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계속 기도해요. 제가 원하는 거예요. 너무 이게 세속적인가? 뭐 그런 거. 근데 제가 저를 위해서 원하는 거면 제가 안 합니다. 기도하다가 아예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다 그러면 저는 아니에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합니다. 될 때까지. 원하시는 것들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기도합니다. 될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제가 될 때까지 저는 기도를 시작하면 될 때까지 한다고요. 안 되면은 뭐 모르겠고, 일단은 제 기도는 멈추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인정하는 거. 내가 노예로 팔렸어. 그러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아니 설마 요셉이 저를 노예로 팔아주세요 기도했겠어요? 제가 이 세상에 자라고 꿈을 이루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요셉의 꿈이 뭐예요? 형들과 어머니가 자신에게 절하는 게 기도잖아요. 자기가 말한 거고.
그러면 그걸 위해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아나니 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들이 자기에게 절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결국에 이루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그 기도할 건 아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할 거예요? 동생이 꿈을 꿨어? 근데 언니가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뭔 기도를 해? 하나님 우리 언니가 절하게 해주세요. 절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기도를 언니가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 형들이 이렇게 나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듣기에는 이 형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동생이 앞에 나와가지고 형 내가 기다렸는데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는데 형들이 나한테 절할 거야. 또 요새 또 얼마나 솔직해. 애가. 그래서 좀 돌려서 얘기하든지 아니 안 하든지 그러면 자기만 기도할 것이지. 근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당시에는 또 이게 요즘에는 뭐 언니나 동생이나 거기서 거기 뭐 야 같이 자라는 거 아니야? 너나 나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면 되겠다.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하는데 예전에는 나이 차이도 많고 감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신의 꿈을 사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면 형들에게는 안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진행이 돼서 나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요셉이 자신이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막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어떻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형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상황이 좋게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셉은 항상 자신이 꾼 꿈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기억하고 있었다. 다음에 말씀 좀 더 설명할게요. 그 말씀이 나올 때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해결의 다른 방법은요 하나님을 통해서요. 알겠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 아무런 생각 없이 용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진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어서 용서함이 있어야 한다. 용서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없이 그냥 용서해 줄게 그러고 용서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 중에서 지금 이제 진행되는 거라 제가 처음 것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앞으로 또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고난에 처하고 어려울 때 엄마와 불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할 주심을 믿고 나아가셔서 놀라우신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